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 출신 방송인인 타일러 씨의 한 강연 영상을 보고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정문이었습니다. 고정문은 우리가 아파트 상가를 비롯해서 백화점이나 여러 건물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그 건물들마다 그 문이 있어야 될 곳에 다 열려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고정문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 타일러 씨는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정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고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정문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타일러 씨의 말에 따르면 고정문은 세계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한국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대요. 다른 나라 여행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고정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왜 우리나라엔 고정문이 있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제가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타일러 씨도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 이 한국에서는 고정문을 만들어 놓았는지 이렇게 저렇게 문의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돌아온 답변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안전을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이제 양쪽으로 막 서로 열고 닫다 보면 그 사이에 끼는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한쪽을 고정시킨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열린 채로 문을 장시간 내버려 두다 보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일부러 한쪽을 고정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정말로 진짜 그런지 의심이 되는데 혹시라도 문 하나가 고장이 나면 나중에 다시 쓸 수 있게 하려고 미리 잘 쓰지 않고 고정시켜 놨다가 고장이 나면 이걸 이제 다시 고정시켜 놓고 이걸 이제 쓰겠다. 이런 의미로 또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웃기려고 답글을 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답변들이 있었다고 해요. 타일러 씨는 강연에서 이게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고정문이라고 한 존재는요, 문 양쪽을 사용해야 할 만큼 커다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이유로 또 긴급하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일러 씨는 정말 큰 문제는 이 고정문이란 존재 자체가 아니라 고정문으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바쁜 시간에 문을 열고 어딘가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이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4개, 5개, 8개의 문이 있어도 다들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분주한데도 그 옆에 있는 문을, 나머지의 문을 열 생각을 조차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열지 않으니까 다른 문들은 다 고정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정문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른 옆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진짜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열지 않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위기를 마주하는 상황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것이 우리에게서 선택을 차단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마주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대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정관념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인해 내가 놓쳐버린 은혜가 있었는지, 또 나에게 무너져버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회복하고 더 넓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너희들이 잘 갈 수 있는 다른 이방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을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거세져 갔다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을 중심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시간이 지나 건강을 되찾은 사울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사울이 결국 배신했구나, 변절했구나 라고 분개하면서 사울을 오히려 죽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동료가 된 사람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사울에게 맞춰져 있던 사도행전의 시선이요, 베드로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떡하니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 사도행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누가가 정말 사도들의 행전을 쓰고 있다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수생시키는 이 장면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기 전에 무엇인가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남기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존 스토트의 말처럼 베드로를 통해 무엇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서 베드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그냥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를 압제하는 그 일선에 있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죠. 엄청난 긴장감이 넘칠 것 같은 이 만남에서도 다시 한번 성령 임재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주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을 통해서 성령 임재와 함께 여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땅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이전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온전한 복음을 누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차별과 배척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배타적인 태도를 이어왔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과의 교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과의 자폰을 금지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음식 규례를 통해서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시다가 섞이지 않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 뜻을 뒤집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대표주자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등장시키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일으켰던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존 스토트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 사건들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야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소생시킬 때는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자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킬 때의 태도예요. 베드로는요, 이 일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애초에 자기의 힘으로는 이 두 사람을 각각 고치거나 내가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애니야를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또 40절에서는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바울이 될 사울로 사도행전의 중반과 후반부를 이어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째서 이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어딘가에 머물렀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무두장이의 직업에 대한 특성을 알면 오늘의 이 말씀이 그리 간단하게 단순하게 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무두질, 곧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봐야 했던 직업이 무두장이입니다. 또 가죽을 벗겨야 하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했죠. 피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두장이는 사실상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고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는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말씀은 그냥 베드로가 어디서 하루 머물렀다라고 하는, 며칠 머물렀다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중 하나였음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상 속의 목소리가 그것을 이제 잡아먹으라고 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도메니코 페티, 1600년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란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종류로만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들려지는 음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환상 속에서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이 3번이나 더 있고 난 뒤에야 환상이 맞춰지는데요. 당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던 곳에 찾아오게 되고,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향했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만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을 직접 목격하고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가라는 그 명령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랬으니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완강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띄우고 있는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어른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같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을 다 품으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이 되었든 함부로 속되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또 판단할 때,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외모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조건들을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고정관념과 같은 것에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눈에 띄는 조건과 같은 것에 큰 영향을 받곤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나름대로 공정한 심사,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일부러 외모를 보지 않으려고 이력서에 명함사진도 붙이지 않도록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으로 생긴 고정관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여러 방향에서 밀려오는 감정적인 판단, 또 타인의 생각에 맞춰서 세상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정관념은 단순히 바꿀 수 없는 생각이라는 뜻보다는요, 나의 신념이 아닌 사회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학습된, 그러니까 사회적 관념, 그 문화 속에서 내가 맹목적으로 동조하도록 강요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없는 개념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념이 아닌 외부로 주입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고정관념은 마치 계급사회에서 계급 간의 벽을 깨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안 돼, 이방인은 안 돼 라고 한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깊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10장 마지막의 기록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을 부수며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중세에 있었던 종교개혁과 함께 깨어졌던 고정관념부터 시작해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양반과 노비라고 하는 고정관념, 남자와 여자라는 고정관념 등 수많은 고정관념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고정관념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꽉 막힌 병처럼 그 안에서 어떤 복음도 다른 이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모습을 요나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나라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도망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가 다시스로 달아나기 위해 도착한 항구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두장이의 집이 있는 욥바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 욥바에서 요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갔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요나는 바다에서 구사일생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대충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굵은 배옷과 재까지 뒤집어 쓴 채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진노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운 마음,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요나도 이제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결정에 오히려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요나를 교육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가 그 박넝쿨을 아꼈던 만큼 그 이상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니느웨 사람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모와 같은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힘으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욱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요, 유대 출신 사도인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이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시작하게 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때, 부술 때 흘러가고 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그 고정관념에 가로막혀서 그 복음은 절대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깨야 할 고정관념, 무두장이의 집과 같이 우리가 받고 누린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분명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벽과 같은 고정관념, 허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 고정관념을 무엇으로 허무셨다고요?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고정관념과 그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달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이라는 그 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복음 안에 담긴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을 허물고 뛰어넘도록 인도하는 십자가를 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가 무두장이보다도 못했던 우리를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마주하는 그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복음이 내 안에서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시원하게 흘러가게 하는 삶, 복음 전달자의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곧장 고넬료의 집이 아니라 무두장의 집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할까 할 때 무작정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무두장의 집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깨뜨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스스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